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페이지로는 35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호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도망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밧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20장 말씀에서는 이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이미 그 전에 언급하신 이제 도피성에 대하여 이제 모든 곳에 지정하여 정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과거에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성을 지정하시는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냐 하면 3절에 보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죽였다.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전혀 고의성이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사실은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도망하라. 누군가 지금 이 일로 복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과 관련돼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을 때 일부러 죽인 자 같으면 살인한 자 같으면 반드시 현장에서 붙잡아서 응징을 해야 되는데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비의도성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명백할 때 이제 도피성으로 이제 도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해 보복자를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도피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과정을 보면 4절에 도피성에 이제 피할 때에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 이제 성문 앞에서 문 앞에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자초지정을 잘 설명하고 그러면은 그 성읍에서는 이 사람을 받아들여서 일정하게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반드시 피해 보복자가 있다. 가족이든지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서 피를 보복하고자 달려온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 성에서는 그 살인자를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어떤 살인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이 부지 중에 죽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하게 너희가 취급하라는 하나님의 배려의 마음입니다. 6절에 보면은 그 살인한 사람은 재판을 받기까지 또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나중에 자기 성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이건 다 요단강 서쪽 땅에 있는 위로부터 중간중간에 3개의 지금 성을 지정하였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리고 동쪽에도 보니까 베셀, 길라, 라못, 바산, 골란 이 3 지역이 군데군데 이렇게 있어서 모두 6개의 지역을 지금 지정하여서 도피성으로 만들어야 된다. 피해 보복자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보복하지 못하도록 너희가 철저하게 보호해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누구를 위해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하십니까? 3절에 보면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전혀 의도성이 없이 어쩌다 보니까 착오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구별하라. 살인죄와 구별하여 이런 사람은 보호해 주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장치였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도피성을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은 그 성에서 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판을 통하여 정말 이것이 부지 중에 죽였다고 하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 확정을 받고 또 한 가지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할 수 있고 그 후에 나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통해서 이제 언젠가는 도피성 생활을 이제 끝내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정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죄에 대해서 엄하게 단호하게 불쌍히 보지 말고 벌을 내리라고 늘 강조하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매우 세밀하게 사안에 따라서 이러한 철저한 배려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지 중에 누구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미워서 죽일 수도 있지만 그런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는데, 누구를 전혀 죽일 의도가 없이 누구를 죽이게 되었을 때에 이러한 좀 특별한 케이스, 이런 별건의 케이스 같은 것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하나님 미리 대응책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우리를 향한 배려이십니다.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이 땅에는 수없이 많다는 것이죠. 이럴 때마다 같이 죽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일정한 하나님의 율법의 그런 정신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살인의 살인이 이어지기 때문에 공동체가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일단 부지 중에 죽였더라도 그 죽인 것에 대하여 누군가 복수하면, 또 이쪽에서는 부지 중에 죽였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또 복수하면 점점 더 사회가 공포 분위기, 보복과 피해 복수, 이런 것으로 공동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으시면서 공동체를 결국은 보호하십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한 개인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보면은 공동체가 복수하는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고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미리 장치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을 분배하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수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뭐냐면 비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이것이 그에게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의도적으로 죽였기 때문에 용서받아야 된다, 이러한 것이 중요하지 않고 도피성으로 피한 것이 구원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오늘 이 사건 절대로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죽일 마음이 전혀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도끼의 끝이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게 내가 오늘 누군가를 죽였습니다고 할 때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도피성으로 피한 것이 생명을 연장하는,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신약적으로 계속 확대하여 적용해 본다면 이 도피성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의도하지 않은 죄를 많이 저질렀다, 또 내 죄가 생각보다는 좀 적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다, 이러한 식의 의도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우리에게 뭔가 선처를 받는 특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죄의 경중을 따라서 중한 자는 지옥 가고 가벼운 자는 훈방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든지 간에 도피성으로 피할 때 일단 생명이 보전받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야지만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구약의 도피성, 각각의 그 도피성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도 우리가 살 길은 뭐냐 하면 비의도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것으로 남들 앞에 선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되면 우리를 살려주신다. 궁극적으로 천국 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도 우리가 비의도적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또한 이 땅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이 많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죄를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 그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에 오늘도 우리가 은혜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매일 요청되는 것입니다.
나는 웬만큼 선하다. 이 일은 참 작은 죄에 불과하다. 남들도 그렇다. 코로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복잡한 얘기할 것 없이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리게 되면 우리가 용서받고 다시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다. 날마다 죄로 인해서 아주 엉망진창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오늘도 분명한 것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오면 십자가 앞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원래 뜻은 뭐냐면은 받아들이는 도시입니다. 받아준다는 것이죠.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이렇게 받아주십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그 죄가 가벼웠더라도 그 죄는 죄이지요. 사람을 죽인 건 죽인 것이죠.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의 날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오늘 현대판 도피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허물을 용서받고 부족하지만 은혜로 아침마다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사 주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피성을 만드사 도피성에 피하는 자는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특별히 비의도적으로 죄를 범하였을 때 피해 보복자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때에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 아버지 보호해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수많은 죄를 가지고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끔찍한 응징을 받아야 되는 인생이지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구원받게 하여 주신 주님, 매일매일 저희가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십자가 언덕에 올라와서 다시 한번 보혈의 강수에 그 은혜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올라와서 주님 이렇게 부족한 저를 오늘도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매일 죄를 저지르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또 한 날을 삽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한 날을 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지금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 때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병이 속히 사그러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해성교 성도들, 노약자들, 연로하신 분들, 특별히 하나님 또한 몸이 약한 분들, 치료받는 분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 돌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의 백성들 약한 부분들, 고통받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감하여 주시어서 지금의 힘든 시간들을 잘 감당하며 속히 완전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저희가 살려고 하오니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백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